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는 아니겠지만 몇 사람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만큼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자기만의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가 부끄러운 일이 둘 다 넘어지는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대전 그 지하상가를 빨리 내려오다가 한 20개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엉덩방을 찌면서 미끄러우니까 비 오니까 쭉 미끄러 내려간 거예요. 밑에까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다 쳐다보는데 맨 마지막 그 순간이 나 1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갔으니까. 근데 시선이 전부 다 저를 쭉 내리는 순간이 1초가 아니라 1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슬로비드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이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벌떡 일었어요. 내려가서 바닥에 닿는 순간에 딱 일어나고요. 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픈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막 허리도 그러고 엉덩이 멍도 그랬는데 그 순간 아픈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사람들 웃고 있는 거예요. 이번 개망신이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 통학을 하다가 기차에서 비둘기호라고 그러지요. 통학기차 대전역에서 멋지게 내린다고 폼 잡고 가는 도중에 싹 내리는 그런 장면이 그때 당시도 왜 이렇게 못 접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방향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내리다가 뺑으로 둥어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것이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차에 절대 미리 뛰어내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 남에게 이런 어떤 그런 에피소드마저 꺼내고 싶지 않을 만큼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수치당하는 것, 치욕적인 일,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 당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중에 몇 소수의 교회들이 코로나가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생겨지고 물론 교회에서부터 발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면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 그걸 이단시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소적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은 절대적으로 신사적인 양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상당히 잣대를 대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크리스찬인으로 또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앞뒤가 꽉 막힌 목회자처럼 그렇게 도매끄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던 모습들이 기도가 꺼려지고, 왜? 저들이 나를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과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우리는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서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임을, 또 믿는 자의 옷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 현재에만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이런 상황의 사건이 정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때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어둠의 주관자들은 세상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모든 원망과 비판을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시내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나서 로마 시내가 3분의 1 이상의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화형으로 태워지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왜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막 죽여라 하면서 막 그런 정말 축제적 분위기가 그 온 원형 경기장 안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그런 잔인한 것들이 퍼포먼스가 됐을까? 내가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당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이다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잔인하게 찢겨 잡혀 먹기 죽게 되어지고 육신 찢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 하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욕먹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 멸시, 비판, 치욕, 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쉽사리 믿는 자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 때문에 당신이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그 전 과정을 속에 보면요. 그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승리와 성공을 기대했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에 들어갈 때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이제 성공,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다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대를 주님은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하는 자들 앞에 충격과 낙심을 안겨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런 승리와 성공에 대한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보상심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할 거라고 하는 이 보상심리, 이러한 보상심리가 우리 속에는 있어요. 마치 2000년 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빠졌을 때에 우리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믿음 생활에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생각지 않은 문제 앞에 딱 돌출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멘붕 상태가 온다, 그 말이죠. 이게 왜? 그래서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질타 때문에 곤욕스러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다른 모든 형제 중에서 예수 믿는 네 가정이 그렇게 제일 못 사냐? 그리고 왜 제일 형편없냐? 왜 자녀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 왜 제일 가난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되냐? 등의 수많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형제들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지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특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형통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부유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야만인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범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참한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따르질 말 걸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그래서 따랐던 무리들,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들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기들이 노임받기 싶어서, 해방받고 싶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고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우리가 전개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 남들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피하고 싶고 그런 부모와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모를 대신에 부끄러움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반대예요. 자녀의 부끄러움, 자녀의 수치, 자녀들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에 대해서 부모는 대신 수치받기를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모든 모욕을 다 받아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결단이 되어지더라고요. 자녀가 그런 모든 비판, 모든 어떤 그런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인 제가 무릎 꿇게 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제가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 안 하던 사람인데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을까? 그건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느냐?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잘못해서 시험당하고 그리고 징벌받고 고난당하고 그 마땅하게 그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우리는 어떻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나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당당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치와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과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에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인정받고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그 제자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나가버리고 나머지를 다 도망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거지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뭔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꿈을 갖고 설계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리고 뭔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되지 않는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왜 협력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유 목회 못 해먹겠네 할 만큼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일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목회에도 항상 같은 것이 뭐냐면 내려놓을 수도 없고 먼저 앞서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하며 따지고 부르짖고 외치다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안 보이니까 이제 기도마저 포기해버리고 다 낙담하여 다 올 수도 파는 비전도 못 갖고 꿈도 못 갖고 계획도 못 세우고 나갈 수도 없고 못 나갈 수도 없고 좌절하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환경을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는 걸 보세요. 자기들의 환경 앞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고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빈 그물만 걷어올리는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에 따라 해변에서 그렇게 전하는 한 사나이의 외침에 아무 생각 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3년 전에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이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다가와서 그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옥 같은 나의 삶의 환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지옥 같은 나의 환경에 삶이 없으면 부활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좋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내 현재 상황에 지옥 같은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형편과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환경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3일 동안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다 오셨어요. 왜? 죽음과 지옥의 역사가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환경이 지옥 같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가 소망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갈망하는 때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때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밀알처럼 죽지 아니하면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던 주님은 우리가 원할 때에는 원치 않는 길을 가셨고 우리가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이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욕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 하니까 높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나는 살기를 원하고 남을 수고하기를 원하고 나는 수고하지 않은 거고 타인은 희생하기를 원하나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 그것은 2000년의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동참하고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고난의 지옥의 역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사.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정이 천국 같지 못하느냐 하면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옥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 가족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죽고자 안 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데, 죽어야 사는 것을 경험하는데,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뭔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가 복종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아니요.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죽고자 하면 죽더라도 영광인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했구나.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자랐다면,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우리도 그런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치와 고난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것을 대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평안과 천국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남편 한 사람을 통하여 신랑 대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에서부터 천국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고난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내 가족을 위하여,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희생되어지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생명과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맡겨뒀다면 가정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돼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수고하여서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꾼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치와 동행하신 분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수치와 동행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수치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임을 통하여 수치와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해서 어쩌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울까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주를 쫓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틀에 딱 껴맞춰 있으니까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업 망하고 가난해지고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해지니,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할 말이 없고 그들이 던지는 조롱의 말들 앞에 괜히 부끄러워하고 수치당하는 것 같지. 마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존 삼고 있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나라와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딱 점철되어 있으니까 가난하면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여와 가난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가난할 수 있어요.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요. 가난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로 채우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틀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가난하면 뭔가 하나님 믿는 거에 합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병들면 하나님과 뭔가 합당치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는 방법론전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줄이고 배고파 허기져서 그렇게 힘들 때 금식을 통해서 하루 금식, 이틀, 3일 금식해 가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더 말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물건 하나 들 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곤고함, 배부르지 못한 허기진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던 그들이 물건 하나 들 수 없는 그 힘이 붙였을 때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금식을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의 질병을 통하여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함을 통하여 질병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 삶의 가난함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매인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왜 병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 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질병을 경험할 때는 자기 중심이고 그 중심을 떠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통하여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산을 통해서 세상에 잡을 수 없는 지푸라기를 하나를 잡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하며 이 땅에 수많은 파산한 사람들의 절망을 기억하고 그들을 친구처럼 찾아가 위로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들인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포장이 나를 딱 둘러치고 있으니까 가난하면 부끄러운 것 같고, 몸이 망가지면 뭔가 수치스러운 것 같고, 파산하면 예수 욕먹이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